더 깊은 은혜인데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생긴 두 번째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2장에서 가나안 혼인 예식에서 베푸신 사건이 처음 사건이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것이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즉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혹 볼 때 그것에 빠져서 그것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표지판을 보고 도로 앞에 도로가 어떻게 생겼구나.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구나. 제한 속도는 얼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지켜야 위험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즉,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싶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이 표적과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을 병에 갑자기 걸려서 그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그 아이를 고쳐달라 간청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는 약 3절에서 4절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본문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6절에서 이 아버지를 가리켜 또 이 내용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을 가리켜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라는 말이 빠지고 아들의 아버지라고 호칭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호칭의 변화는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호칭의 변화가 무엇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왕의 신하로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 아들의 즉 자신의 아들의 아버지로 예수님께 나아왔기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로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와 신앙의 세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세상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공경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삼지선답니다. 첫 번째, 왕의 신하인 아버지. 두 번째, 그냥 아버지. 세 번째, 잘 모르겠다. 세상에서는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시켜주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인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범봉왕인 헤롯의 최측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너무도 자연스럽게 왕의 신하라고 부르고 그를 대접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런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밀려오는 것을 격렬하게 막고 있었던 제자들의 막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여야 이념에 상관없이 아빠 찬스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로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자녀의 공공함과 문제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을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권위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의 신하인 신분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그를 가리켜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호칭하며 예수님께 접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해결시켜주고 자신의 아들의 공궁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잘 통용되었던 왕의 신하라는 신분으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녀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특별 대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보고 그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상관이 없게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가 왕의 신하여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호칭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어려움과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로 나온 것이 치유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시선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떠함에 있는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기도 중에 사용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로서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이것은 꼭 그것은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인데 적어도 이 정도는 그것은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어떤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의 체면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절함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 같은 아버지가 되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신하 같은 권위나 권세를 누리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질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계급장을 보시고 감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아빠 찬스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왕의 신하로서의 아버지의 신분이 못 되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살리는 것은 신분이 아니고 왕의 신하의 신분이 아닙니다. 또한 아버지인 것만도 아닙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살리는 역사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 이 아버지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메어놓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그것이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장 4절에서 기록되어진 이 통곡의 기도는 2장 8절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준수하라는 응답으로 바뀌어 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심은 그의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곳곳에 여러 문제들을 보고 어그러진 것들을 보면서 나의 권위로, 나의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시켜보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이 회복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아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단어로 구분 지으면 네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 아버지, 죽음, 살아남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시면 또 다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은 십자가, 살아남은 부활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이며 그 사건들입니다. 이 네 단어를 통해 정확히 대입되는 성부와 성자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들려줍니다. 두 이야기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차별도 있습니다. 그 차별의 첫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이 신하, 왕의 신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면 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아들이라고 호칭되어 어디선가 시름시름 앓고 누워있을 아들일 뿐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그러기에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즉 질서에 있어 구분이 있지만 성부와 성자는 평등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사건에 있어 그 모든 행함에 있어 성부와 성자는 함께 주도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어딘가 누워 시름시름 앓고 아버지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분은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시며 함께 그 질서를 운행하시고 동등한 관계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관계와 이 두 이야기는 또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의 차별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시 죽을 것입니다. 다른 병에 걸리든 나이가 들든 이 아들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회복은 잠시의 회복입니다. 그가 누리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지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이 놀라운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하는 신하의 신분을 가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잠시 잠깐 회복되었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한시적인 평화와 한시적인 은혜와 한시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신하의 아들이 받았던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다시 죽음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두 분이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 은혜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는 신분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더 깊이 묵상하여서 그 성부와 그 성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끊이지 않는 교제 속에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로 계속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이 초청을 기억하고 붙드는 믿음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이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뻐서 우리를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를 예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세상적으로 화려한 직분이나 직급이 없어도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낮아진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은 우리로 그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라고 초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없다 해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기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베풀어져서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찾아내어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을 찾았던 노아 시대에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은 노아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 붙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적이 나에게 베풀어져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수풀을 헤치고 찾아 결국 찾아내어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성도를 가리켜 이상한 새라고 호칭했습니다. 이상한 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노래하는 이상한 새입니다. 성도는 광야가 해결되어 초목이 무성한 곳에서 노래하는 새가 아니고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척박한 그 광야에서 신기하게도 노래하는 새, 그것이 성도다라고 호칭했습니다. 새로운 기적이 펼쳐지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기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스러운 가슴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교통 아래 초청되어 그 교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새롭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찾아내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